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므온의 세 가지 기다림. 시므온의 세 가지 기다림.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기다리고요, 사랑을 기다리고요, 내일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사람을 설레게 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기다림이 만남과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합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빨리 먹고 빨리 달리고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야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편리하니까 느림의 미학을 알지 못하고 인내하며 견디고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과 기다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남의 결실,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다림을 시작했지만 그 기다림을 지속하지 못하여 만남과 결실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실력이요 능력입니다. 내공이 동반되어야만이 기다릴 수 있고 그 기다림은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이 절실하게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2021년 신축년 소띠해에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평생 무엇인가를 기다렸던 기다림의 대가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온이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구속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의 기다림이 위대한 것은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기다리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다림을 끝까지 지속하여 마침내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그 기다림이 만남, 결실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시므온의 모습이 27절과 2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기다림이 만남이 되었고 기다림이 결실을 얻게 되자 얼마나 기뻤던지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기다리면 만남의 복을 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그 기다림의 기쁨과 대가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기다림의 사람, 기다림의 대가 시므온이 기다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탄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이때에, 한 해를 마감하고 2021년을 바라보아야 할 이때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기다림의 결실과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무엇일까요? 시므온은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를 통하여 그 메시아가 이루실 어떤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오늘 기다림의 사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의 기다림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의 기다림의 자세를 우리도 배워서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이 자세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세가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다렸느냐 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사람에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만 쓰느냐 하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하여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말을 어렵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신학적으로는 칭위라 그래서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몬을 향하여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면 예배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예배와 기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넘쳐서 사람들 앞에 삶의 현장에서 그 어려움이 흘러 넘쳐난 모습이 뭐냐면 경건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예배자였어요. 어려운 기도자였어요. 근데 그게 예배당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흘러 넘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뭘로 비춰졌느냐 하면 참 괜찮은 사람, 참 경건한 사람, 참 신실한 사람, 참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데 흥청망청 기다리고요. 기다리는데 잊어버리고 기다리고요. 기다리는데 개판을 치고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신실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때 이 어렵고 경건함을 지키며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렵고 경건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부어져야 되느냐 하면 성령이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렵고 경건한 삶 속에 성령이 부어지기도 하고 성령이 부어져야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몬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 추스르기도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함을 어려움과 경건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의 어려움과 경건뿐만 아니라 성령이 늘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임재만으로는 성령이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만으로는 안 되고 또 뭐가 있어야 할까요? 26절 27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매 말끝마다 성령이에요. 시몬은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임재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저 성령의 지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뭘로 들렸느냐 하면 약속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26절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안 죽는다. 나이를 먹어도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음성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시몬에게 성령이 부어졌더니 그 성령의 부어짐 가운데 그냥 성령 충만한 항월경 어떤 에너지, 기, 능력, 파워 이런 측면의 성령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이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지시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수많은 장소에 있었는데 특별하게 아기 예수와 딱 아다리가 만나서 만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 성전에 가봐야지 하고 딱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갈례를 따라서 행하고자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난지 8일 만에 뭘 행하려고 왔느냐 하면 할례를 행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된 거예요. 8일 만에 그 부모들이 할례를 행하려고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왔는데 아니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장소 가운데 이때 딱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만났는데 여러분 아기를 보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동네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이 아이가 나중에 대통령 될 상이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돼요? 근데 이게 시므온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영분별의 은사, 통찰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능력을 주셔서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가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2021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리시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기다림을 지속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기다릴 때 기다림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기다림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25절에 어렵고 경건한 삶으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렸던데 이 시므온이 궁극적으로 기다린 게 뭐였을까요? 다시 한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뭘 기다렸다고요?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 지치고 낙심하고 패배하고 못 살고 힘든 사람에게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지만 지금 뭐가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치고 낙심하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문제가 있고 가족들의 어려움이 있는 이 놀라운 일 중에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물질만 생기면 뭐가 해결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연말에 위로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고 여러분 요단강 건너갈 때가 가까우면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위에 그 다음 단계 물질도 채우고 뭐도 채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일. 어쩌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시대를 살아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 것이 바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영기 목사 힘들지? 어렵지? 힘내. 그래도 네가 있어야 돼. 네가 버텨야 돼. 내가 너 뒤에 있잖아.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내가 너를 뒤에서 밀어줄게.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오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 알아주고 위로해주면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던 일도 불끈불끈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위로 가지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말에 2021년에 하늘로부터 위로가 사람으로부터 위로가 넘쳐 흐르기를 기대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근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개인의 위로뿐만 아니라 민족의 위로, 나라의 위로를 기대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 뭐 백신을 구했니, 확보했니, 못했니 막 이런 수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서로 찢고 볶고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놀라운 소망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온 지구상에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위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목회자들이 지치고 쓰러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냥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고 자존감이 상실되고 교회는 되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셔서 기다렸던 그 위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불끈불끈 힘을 내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커야만이, 교인이 많이 모여야만이, 뭐가 막 형통해야만이 좋은 목사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목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있는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학교 교수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신대, 총신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신학교 전부 미달입니다. 이번에 장신대, 총신대만 1.4대 1, 1.5대 1이고 나머지는 다 미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교 가기 힘들면 신학교 보내면 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신학교의 경쟁률이 높을 때 여러분 그냥 깨놓고 이야기하면 목회해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신학교 안 올까요? 거기 가면 굶어 죽는 거예요. 거기 가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어도 이 일하는 사람들이 와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굶어 죽어도 힘들어도 이 일이 소명이라고 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저도 그 영향력 속에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을 통하여 나도 영광받고 나도 형통하고 잘 되고자 하는 욕망이 숨은 자들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흘러갔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이뤘는지도 모릅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이런 시대에 어렵다고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그 장소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이 주어진 장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장소를 지키고 그 장소를 이기며 나아가게 할 하나님의 위로를 달라고, 사람들의 위로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이 기다린 것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대하고 기다렸던 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주제여라고 하는 주인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여, 그런 말입니다. 주제라고 하는 말은 주인으로 존재하시는 분. 따지고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 대신. 그래서 저 말은 하나님이여, 그런 말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제는 나를 좀 놓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놓아달라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저 말씀하신 대로가 뭘까요? 아까 2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님의 지시로, 성령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면 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뭐한다? 안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내가 사명을 이루었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내 기다림이 결실을 맺었으니 이제 나는 편안히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이 누구를 안고 있어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잖아요. 이 애가 뭘 할 수 있어요? 아기인데 난지 며칠 됐어요? 8일 됐잖아요. 난지 8일 된 이 아이를 안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사명을 이루었으니 이제 나는 평안하게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눈이 뭘 봤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민족을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의 공생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지를 영의 눈을 열어서 뭐하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아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징조만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을 열어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므온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구원인데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 구원이 미리 현실의 삶에서 눈을 열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미리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를 이기는 거예요. 그 현재에 저와 여러분이 좌지우지 당하지 않고 그 현재를 돌파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시므온은 뭘 기다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한 걸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기 예수만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영의 눈을 열어 뭘 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할 구원을 미리 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구원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마침내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인 동시에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연말에 우리 주님께서 이 지구와 이 나라와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형통하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들이 놓여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구원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열어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시작이 지금 내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그 확신이, 그 영적인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져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 결과를 만나게 하여 달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2021년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며 달려갑시다. 적어도 하나님,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 눈앞에 미래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낳는 꿈을, 아내가 병이 낫는 꿈을, 사업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것을,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놓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내 눈앞에 보여주셔서 현실을 이기고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연말과 2021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이 기다린 것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을 기다렸습니다. 영광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즉 기다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노래, 찬양입니다. 노래, 찬양은 기다림을 지탱하게 하는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때, 만남과 결실로 다가올 때 그 기다림의 사람의 기쁨과 감격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는요, 기다림을 지속하게 하는 힘인 동시에 기다림의 결과가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시몬이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가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했을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28절부터 33절이 시몬의 노래란 말이에요.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감사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기뻐 찬양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찬양은 언제부터 불렀을 찬양일 가능성이 많느냐 하면 기다리면서 불렀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릴 때 노래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에 진짜 기쁨이, 즐거움이 오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기쁨의 노래가 삶의 현장에서 울려 퍼져야 기다림이 열매 맺어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설인 노래 중에 하나가 아리랑이잖아요. 정선 아리랑, 경기 아리랑, 아리랑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리랑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리랑, 아라리오,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아리랑 가사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넘어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리랑이라고 하는 곡에는 꼭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한스럽고 정말로 비통하고 비참하고 님이 떠나가고 어려운 일이 있고 가사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노래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하면 통과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노래는 우리를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극복이 되고 우리에게 결실이 다가오면 그 노래가 짠 나타나면 그 사람은 기다릴 때도 노래 부르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시몬이 불렀던 노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28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저 노래가 아주 5절임에도 불구하고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28절과 29절은 저 노래의 서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노래의 핵심, 노래의 주제가 몇 절이냐 하면 30절이에요. 이 노래의 핵심이, 이 노래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구원인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보았다 그랬는데 본 게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31절부터 32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 구원의 궁극적인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31절과 32절인 거예요. 그럼 31절과 32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저 찬송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과 영광이에요. 내가 뭘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까요? 31절에 보니까 이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과 영광이 아니고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과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선민의식 속에 있는 시므온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2절에 이 아기 예수가 장차 이방을 비추는 뭐가 될 거라고요? 빛이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저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뭐가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뭐 할 거냐 하면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됨으로 인하여 뭘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지금 저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고 온 세계가 영광스러운 빛과 같은 존재가 되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사도 바울로 통하여 그들이 이방을 비추고 이방에서 빛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르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빛된 사람, 빛의 비춤을 받아서 빛이 된 사람은 그 빛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지만 그 빛이 더 영광스러운 건 뭐 할 때 영광스러워지냐? 비칠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빛은 가둬두면 안 돼요. 빛은 등경 아래, 말 아래 두면 안 돼요. 산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존재가 될 때, 비치는 존재가 될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스라엘의 영광인 거예요. 비치는 존재가 될 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영광, 비치는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빛으로 삼아주시고 비치는 존재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작아지고 문을 닫고 교회는 사라질 거고 이상한 법들이 생기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신학교는 들어오는 학생들 숫자가 신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고 헌금은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존재들로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고 다시금 불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영광스러운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을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빛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비치는 빛이 되어서 또 다르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비치는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스라엘의 영광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받느냐 하면 시므온이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빛이 어디까지 이룰 것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므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을 것까지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까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 중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출세도 영광일 수 있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도 영광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출세도 해야 되고요. 형통도 해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는데 그걸 가둬두면 안 됩니다.
산 위에서 비추어야 된다니까요. 등경 안에 말 안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을 가두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2021년에 주여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사업을, 자녀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되 그러면 내가 그 영광 가지고 비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을 기대하고 이 영광에 걸맞는 비치는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세상과 사람 앞에 비치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림의 대가 시므온의 세 가지 기다림. 기다림의 대가 시므온의 세 가지 기다림.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영광을 기다렸습니다. 영광을 기다렸습니다.